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 1절로 8절 읽겠습니다. 전도서 오늘 21번째 말씀으로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합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이제 지혜자의 솔로몬이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이 권세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이 권위에 이 복종하고 또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실 이 권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이 학교에서도 이제 아이가 선생을 또 때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제 보니까 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파출소에 잡혀갔는데 이 아이가 파출소 경찰 순경들의 발기질을 하더라고요. 참 권위가 사라진 시대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 권위를 지키기가 어려운 이 세 가지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뭔가 하니까 이게 이제 정신 분석학자인 프로이트가 한 말인데, 참 이 권위를 지키기가 어려운 세 가지 신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 부모의 권위입니다. 이 자식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참 이 자식이 부모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 역할이 힘들다. 이게 이제 정신 분석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런 훌륭한 이런 지식을 가진 부모도 자기 자식은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교수를 할지라도요, 자기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부모 노릇하기 힘들다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이 선생 역할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선생의 가르침에, 스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점점 이 세상은 아이들이 또 스승을 잘 존중하지 않습니다. 또한 또 지금은 또 의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환자가요, 이제는 여러 이런 인터넷 통해서 지식이 있어가지고 의사가 처방하는 것을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자가 의사한테 자기 병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다른 병을 가버리고,
참 의사 노릇도 하기 힘든 시대가 이제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점점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요, 이 권위가 상실되는 그 시대에 있는데, 결국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점점 도전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솔로몬은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리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이 광채가 난다는 것은 이 지혜자는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또한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떤 지혜냐? 권위에 순종하는 지혜입니다. 보면 2절에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하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면 여러분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는데 그 비서관이나 국무대신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여러분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군인이 상사의 말, 상관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군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자의 말도 잘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합니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얘기하면 우선 제가 알아서 해요. 주일날도 제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요. 더 이상 강요하지 마세요. 목사가 좀 권면하고 좀 가르치려고 하면요, 요즘 잘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충고하게 되면 그냥 딴 교회를 또 가니까요.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왔는데, 여러분 이 불효하는 자식이, 이 자식도 보더라도 불효 자식이 있잖아요. 그럼 불효 자식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았습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불효 자식이 하나님께 그러면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는 이 권위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래서 좀 권위에 복종하기가 어려울 시기가 있습니다. 참 이거는 듣기가 어려운데, 이 권위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만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걸로 훈련을 잘 받아서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군인이 상사의 권위에 순종하고, 환자는 또 의사의 말에 들어지 않겠습니까? 학생은 교사의 말에 들어야 돼요. 이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인 것입니다. 그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없으면 그 나라와 그 사회, 그 가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이
5절을 보게 되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이 명령을 잘 지키고 따라가는 자는 이 불행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 말을 그래도 잘 듣고 따라간 자가 잘못되는 거 맞습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불행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목회자의 권면에 또 설교로 선포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목회자가 지도하고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고 잘 되는 마음으로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성도가 잘 되고 복받으면요 그것처럼 목회자는 기쁜 것이 없습니다. 형제나 사돈 팔촌은 내가 잘 되면 시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목회자는요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니까 형통의 복을 받는구나. 그것처럼 보람을 느낄 때가 그것처럼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의 말씀에 기울이고 또 권위에 순종하는 지혜를 또 얻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 7절을 보면요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사람은요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장래의 일을 알려고 사주팔자를 보고 또 점집에 자꾸 가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다 점집에 가고 사주팔자를 보고 심지어는 무당구슬하고 이게 나름대로 장래의 일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이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장래의 일은 내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바로 소관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장래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험담을 하고 너는 저주받을 거야 이 욕을 만약에 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그 성도님이 오래전이죠. 제가 이제 부목사에 있을 때 이제 성당에 다니다가 교회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고민거리가 있어요. 이 성당에 그 성모 마리아 상당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저주받을까. 이거를 치워버리면 자기 안방에 상의에 그런 성모상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자기 교회 나와서 이제 신앙이 바뀌었으니까 개신교회로 나가니까 이걸 집에 두기가 또 함부로 또 버리면 또 걱정돼요. 이게 고민거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잘 싸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해결이 이제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절에도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누가 이 바람의 방향을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요 이 날씨 하나 사실 정확히 맞추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오늘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또 비가 오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또 이제 태풍의 소용돌이가 찾아오고, 즉 기상의 이변을 예측할 수가 없고, 또 지진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내가 언제 죽는지, 죽음도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고, 전쟁은 안 나.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 모든 나라들이 그래도 전쟁은 안 일어날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터진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6.25도 전쟁 안 날 거 하다가 그래 다 6.25 때 다 군인들 휴가 보내고 막 그러다가 북한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베트남 전쟁도 베트콩이 미군 철수하자마자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기록한 것인데 사람이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는 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참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처세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앞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또 권위에 순종하고, 또 자녀들도 부모에 순종하고, 성도들도 또 목회자의 말에 잘 따라가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권위가 상실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목회자의 권면을 또 따라가지 않고, 말씀의 길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순종 훈련을 통하여 진정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